우리 찬양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이제 보신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이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분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의
행동과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역사하는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뭘 믿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믿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으세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실현된다라는 것도 같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서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도 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도 오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아버지가 그 민생지원금 그것을 신청을 하려고 근처에 은행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있죠? 지하철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근처가 아니라 한 10분쯤 걸어가야 돼요. 저 밑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민생지원금을 신청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은행으로 가고 너는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이제 가려고 지하철을 같이 타려고 지하철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막 웃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같이 은행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는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낱낱이 읽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을 독심술이 뭐 그렇게 있어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뭐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일관되게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그러면 나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금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를 알고,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알고, 그쵸?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읽혀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그리고 나를 더 풍성함과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힘들 때 도와주신다는 거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날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날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날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목적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 더 풍성하게 알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아니까,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신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측이 되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 아래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을 때 당연히 주시죠. 내가 기도했을 때 당연히 들어주시죠.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당연히 만나주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뭐예요?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쵸? 그 도둑이 우리가 그 도둑의 목적을 알아봐요. 그 도둑의 외형이 아무리 나의 마음에 들어도, 그 도둑이 하는 행동이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보여도, 그 도둑이 아무리 나에게 이쁜 말을 해도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죠. 가식.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죠. 거부감. 우리는 그 목적을 아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무슨 어떤 대기업 유명하신 분이 막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막 그 점쟁이 막 그런 거 찾아봤는데 막 복비가 몇백 몇천인 거예요. 엄청 많이 이렇게 버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 누구는 유명하지 않고 누구는 유명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요. 누구는 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막 뭣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좋다고 신나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귀신에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귀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해줘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막 그렇게 전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사업 대박 나가지고, 근데 심지어 대박 났는데 그 사람 행복하게 그러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 도둑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목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데 그 목적을 이룬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로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둑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더 풍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네,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죠. 건강의 풍성함도 있고, 나의 마음의 풍성함도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의 풍성함도 있고, 평안의 풍성함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다 그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그 안에서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풍성함인 게 이게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쳐 흐르는 풍성함, 넘쳐 흐르는 기쁨, 넘쳐 흐르는 사랑, 그 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풍성함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잖아요. 풍성함이죠. 네. 그런데 그 양이 아무리 먹고 마실 게 많아도 바로 옆에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으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건 풍성함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서 엄청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풍성함도 주시면서 동시에 사나운 이리와 늑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우리의 평안함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래요.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래요. 왜 그걸 주시려고 할까요? 사랑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 힘든 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 일한다는 거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 도와주신다는 거, 고쳐주신다는 것, 부어주신다는 거,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 믿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을 한번 믿어봐요. 네. 그러면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먼저일 거 없어요.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럼 사랑을 믿으면 나머지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나머지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게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날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목적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 내가 아플 때 침묵하시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도둑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믿고 당연히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당연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